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학개서 마치는 날인데요. 그 학개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완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일도 있었고, 또 페르시아 바사국을 반역한다는 또 빌미를 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데 또 아직도 생활터전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큰 일을 벌이는 것이 마땅하냐, 성전 짓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아직 성전을 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짓다만 성전, 그냥 황폐화된 성전 그대로 있었는데, 이 성전을 방치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사용을 하시지.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서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다행히 그 학개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기 일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 성전 짓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으로 반응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석 달이 되니까 3달째 어떤 일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서 19절 후반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3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복을 주겠다.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천지를 진동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2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때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지금 어마무시한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에서도 이미 선포되었었는데요. 2장 6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지금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미지예요. 온 천하 만물을 다 뒤흔든다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주님의 초림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럼 학개에서 마지막 부분에 주신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일까? 이런 거예요. 물론 주님 오심, 또 다시 오실 주님 먼 미래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1차 독자는 지금 누굽니까?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에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래서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1차 독자예요. 1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수신자입니다.
그러면 수르바벨의 현재 위치, 직분이 무엇입니까? 유다 총독입니다. 왕도 아니고 총독. 이것은 바사,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신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수르바벨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유다 총독이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수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신하라는 거죠. 이때 페르시아 바사 왕은 다리오예요. 다리오로부터 유다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총독으로 수르바벨을 세운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세웠고 누구 신하예요? 이방왕, 바사왕, 다리오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어떤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열국의 보좌를 다 엎을 것이다.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다 엎드러뜨릴 것이다. 이건 엄청난 말씀을 주시잖아요. 수르바벨은 페르시아 바사의 신하인데,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제일 염려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사의 반항, 반감, 반기 이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이것 때문에 멈췄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세요? 열국의 보좌, 열방의 세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을 내가 한순간에 다 뒤엎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서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런 일이 지금 열국의 열왕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 세계 열방의 흥망성쇠, 열국 열왕들의 그 모습들, 보좌들, 우리 주님이 그냥 질그릇 깨뜨리듯 깨뜨리신다. 이 말씀을 받은 수르바벨 어떤 마음일까요? 성전을 처음 지을 때 반대자들이 페르시아의 반역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조서를 써서 본국에 보냈었는데,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이 공사를 중단했었는데, 학개 선지자가 다시 재촉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왕, 이방왕들, 지금 네가 페르시아의 신하, 총독이지만 너를 다스리는 자가 지금 다리오 왕 같지만, 다리오 왕, 페르시아, 또 주변의 모든 열방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들, 온 세계를 내가 붙잡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또 페르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허가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막 성전 공사를 시작한 이 상태에서 학개 선지자가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어요?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이 온 천지 모든 열방 열국을 다 붙잡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스룹바벨이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악한 어둠의 영들이 또 얼마나 지금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속된 말로 세상에 쫄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자. 당당하게. 모든 온 세상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학개서가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 이거 끝맺음 같지도 않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듯 이렇게 문장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말씀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기는 말이에요, 총독이란 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총독이라는 이 직분 칭호를 붙이지 않아요. 21절에서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말을 들으면 스룹바벨은 페르시아의 한낱 총독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신하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23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러분, 스룹바벨을 부를 때 스알디엘의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이다. 그러면 그 위는 누구예요? 누가복음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쭉쭉쭉 올라가서 그 위는 다윗이요, 또 쭉쭉 올라가서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이 의미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쭉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스룹바벨아, 이렇게 불러주고 계세요. 누구를요?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을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종. 이 호칭,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호칭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종, 노예, 그러면
그냥 세상적인 주인과 이 종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누구의 종인가 보십시오. 누구의 종인가? 만물의 창조주요 온 천하를 주권과 섭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종. 더군다나 이 학개서에서는 계속 등장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종. 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세요? 21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 22절 열국의 보좌를 엎으시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분의 종이라고요. 그분의 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가요 이게, 이 종이라는 칭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워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정확히 설정되지 않으니까 조금 힘들면 불평이 나오고, 조금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못 돼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이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왈가불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워지는 것,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자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더군다나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가문으로 왔음을, 즉 왕통을 이어받은 계승자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 후손으로 결국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취하고 인을 삼고 택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아닙니까?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탄 자를 다 엎드려뜨리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인을 삼고 택하여 너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지축이 흔들리듯 흔들리고 열방의 세력들이 다 엎드러지고 열국의 열왕의 보좌들이 다 무너지는 그때에 스룹바벨을 취하고 택하고 인을 삼으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엄청난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온 세상이 멸해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취하고 인을 삼고 그리고 택하신다.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에게 준 복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지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 우리 마음의 성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은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운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성령의 인을 치신다. 여러분 여기에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을 삼는다. 이 말씀은 인장으로 삼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장 단지를 하나님께서 빼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말하는데요. 여호야긴의 그 오른손의 인장 반지를 내가 빼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에게 이렇게 끼었던 인장 반지를 하나님이 빼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장 반지를 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은 인장 반지를 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했고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마음에는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리고 행동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빼버리시잖아요. 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이 그냥 쳐들어와서 비참할 정도로 살육을 행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인이 빠지면, 인장 반지가 빠지면. 그런데 빼었던 이 인장 반지를 다시 끼워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에게 다시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학개에서 마지막 절의 모습입니다. 빼었던 인장 반지를 다시 끼워주시는 하나님. 이들이 어떤 예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어떤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셨을까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성전을 지으니까 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었다는 이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성전 가시적인 것보다 이제 마음의 성전들,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들이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인장 반지가 다시 끼워지면서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는 이 모습이라. 이 모습은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는 인침이라고 합니다. 인침. 어떤 인침? 성령님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니까 이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고,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누구 주도하에? 스룹바벨 주도하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에게 성령님의 인을 삼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성령님의 인침이 있는 것이요. 성령님이 인침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며,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시대인데, 스가랴가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불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진쳐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성곽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불성곽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성곽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리라.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바로 성전을 지어라, 마음의 성전을 세워라,
그리하면 성령님의 인침이 있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불성곽으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우리를 열국이, 열방이, 또 각국의 열국의 보좌가 다 엎드러지는 그때의 안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아직도 여전히 건축 중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완공되어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인침을 확실히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